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온통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로만 되어 있는 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과 하시는 일에 대해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우리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으려 하기 전에 제대로 알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알지 못하면 참 믿음이 나올 수가 없고 참된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렵지 않게 기독교 신앙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면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복음을 모른 채 열심과 치성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심성 쪽으로만 가면 신앙이 매우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고 성도는 성경을 배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터득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순위인데요. 배우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뒤에 해도 됩니다. 헌금하는 것도 뒤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꼭 먼저 해야 될 것은 시간을 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교회를 다니면 신앙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매우 좋아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은 다 빼앗기고 엉겅퀴와 가시 넝쿨만 우거진 삶을 결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배우지 않고는 절대 터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스승되셔서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함으로 잘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인간이 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 영원한 생명을 다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십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부모가 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기에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생명과 심판권을 당연히 주었다고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인자, 즉 사람의 아들됨을 인하여 주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의 재벌들의 횡포에 대한 많은 사건들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재벌 아버지의 후광만을 믿고 철없이 날뛰는 망나니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결국 뒤에 가서 보면 그런 망나니 같은 철부지들이 회사의 경영권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운영할 실력과 인격이 안 됨에도 구멍가게 넘겨주는 것처럼 행동하는 재벌들의 행동은 분명 상식을 넘는 불이익이기에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심판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시기에 그냥 준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단 한 줄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주님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고 10개월을 깜깜한 태에서 자라나야 했습니다. 주님은 2kg 내외의 핏덩이로 태어나셨고 젖을 먹으며 유아기를 보내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몸뿐만 아니라 지혜도 자라나야 하는 인간의 연약한 상태로 출발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잠자고 일하고 쉬고 똥 싸고 오줌 놓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아픈 연약한 인간의 몸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갑자기 구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최소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간이 겪는 모든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아들로서 사신 후에야 하나님의 아들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직을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권을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됨의 과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사람이 볼 때도 좋았는데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심판권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핏줄이기 때문에 실력도 인격도 안 되는데 재산과 회사를 물려주는 형식이 아니라는 거지요. 영생과 심판권을 주어도 전혀 불이하지 않는 방법으로 물려주셨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 것 같네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자기를 비워 죽음의 지배를 받는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되셨습니다. 한이 없는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생로병사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기쁘게 지렁이가 된 것만큼이나 놀라운 자기 비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직을 감당할 청년으로 성장하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 겸손함과 복종이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사랑스러우셨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려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마귀도 사람도 흠잡을 수 없는 완전한 의로서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과 심판권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명확히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한 완전한 복종의 겸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를 믿는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가지셨던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야말로 심판이 아닌 상받는 축복의 출발인 동시에 축복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겸손은 경건의 최고봉이다. 겸손하면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가졌어도 겸손하지 않으면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은 인간됨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만물의 영장이니 가장 고등하다 같은 그런 교과서적인 말 말고요. 여러분이 느낀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한심한 연약함, 패역함 아니던가요? 작심삼일로 끝나는 박약한 의지 아닙니까? 도덕을 알고 윤리를 알고 교양이 있는데도 하는 짓은 꼭 죽을 짓만 합니다. 야비하고 패역하기까지 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 남편, 가족, 자식 하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인간 아니던가요?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제대로 아는 것도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뻐기다가 잘못됩니다. 1년도 살지 못하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뻐기다가 죽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 채 열심히 살지만 결국은 슬픔과 고생, 허무와 비탄을 열매 맺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성경은 인간의 제1됨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됨의 목적이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살 때에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정하는데도 그렇게 인정하는 대로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즐거워하십니까? 인간은 생각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이상 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아는데 안 하는 존재입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합니다. 할 마음과 의지가 없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행동은 장애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패역과 반역을 일삼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완전하게 복종할 것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즐겁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로봇이나 노예처럼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과부인 어머니의 석을 어지간히도 썩여 드렸습니다. 제 어린 가슴에도 제 어머니께서 35세 청상과부가 되셔서 고생을 많이 한 것에 대해 불쌍한 마음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아들이 되어야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마음만으로는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행동은 어머니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불효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었다. 씨 없는 자식은 안 생긴다더라. 너도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제 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결국은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부터 제 불효가 효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효도를 삶으로 끄집어내서 결국에는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된 어머니 대소변 수발을 기꺼이 받아내며 사는 삶을 살아낸 걸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안정된 목회와 삶을, 가정을 이끌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되어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23살 먹은 우리 하영이는 무난하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들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만한 나이 셋이 황소고집은 같고 양보를 절대 안 하니 다투고 싸웁니다.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습니다. 한 사람만 겸손해지면, 한 사람만 참으면, 네가 장남이니까 참아야지 이놈아. 네가 막내니까, 형들이니까 네가 참아야지 이놈아. 야, 네가 가운데서 잘해야지 이놈아. 아무리 말리고 아무리 참으라고 격려해도 그때만 아이들이 인내하면 되는데 절대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화목하면 제가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씩씩거리며 싸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아버지 사표 쓴 적은 없습니다. 사표 쓰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제가 사표 안 썼습니다. 싸우고 반항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래도 제가 사표를 쓰지 않으면 아버지이기 때문이고 우리 아들들 모두가 이 다음에 훌륭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들이 속을 썩여도 제가 제 어머니 속을 썩인 것보다는 덜 썩였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저와 같은 이런 몸, 우리 아들들과 같은 몸, 여러분들과 같은 몸을 입고 인간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것도 부잣집에 권력 있는 집안에 오신 게 아니고 가난하고 자식 많은 집, 흥분의 집 같은 집에 장남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사랑스러우셨더라. 예수님이 대체 얼마나 참고 복종하고 얼마나 양보했으면 그랬을까요? 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천사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아요. 예수님의 마음 상태도 우리와 똑같아요. 천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종은 겸손은 초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복종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도 심판권도 주셨습니다. 제 어린 시절 국민학교, 지금의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제일 싫은 수업이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집이 가난하여 물감이나 크레파스, 스케치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기에 늘 빌려서 써야 했습니다. 반장이나 부반장은 대부분 잘 사는 애들이니까 걔네들이 스케치북에서 종이 한 장 쭉 찢어줍니다. 그럼 책상에다 놓고 걔네들 크레파스 하나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더러운 놈들.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몰라요. 그래도 어쨌든간 한 5가지 색으로 그림 그려내서 이런 식으로 빌려 써야 했습니다. 불쌍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미술 준비 안 해왔다고 뒤에 나가서 손 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든지요. 아마 그날 마누라한테 집에서 바가지를 긁히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날 뒤에 나가서 수업 끝날 때까지 저하고 세 친구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마음에 가난이 수치감으로 자리하더라고요. 그날부터 그 선생님이 얼마나 미워졌는지 몰라요. 어른이 된 다음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선생님도 자신이 담당한 학생에게 좋은 스승이 되고자 하는 의기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당신은 유복한 가정에서 어려움 없이 공부했기 때문에 가난한 제자의 심정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선생님은 이상으로는 훌륭한 생각을 가졌으나 현실은 제자를 실족케 하는 못된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 좋은 사람이야, 생각만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는 거 보면 차에 조그만한 기스가 나도 이거 10만 원 내놓으세요, 이거 20만 원 내놓으세요. 인간 쓰레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생각으로는 이상으로는 모두 성인 분자들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삶을 사는 인생들을 보면 다 인생은 버러지 같은 인생들이에요. 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상과 현실이 완전히 일치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완벽하게 복종하셨어요. 옳은 것을 알지만 옳은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핑계하며 책임 전가만 하는 인간의 몸으로 천사처럼 복종한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지 않는 천사가 우리를 심판한다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심판하셔도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 몸이 얼마나 간교하고 반항적이고 얼마나 유혹받는 존재인지 직접 경험을 못한 그 어떤 존재도 인간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패역한 인간의 몸을 당신이 직접 경험하시고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벽하게 복종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이 바울의 고백을 들어서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며 핑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상태를 고발한 것일 뿐 바울 자신이 그렇게 약한 육체의 활동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그러면서 바울이 핑계하며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은 더 순종적이었고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며 핑계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뇌리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오직 이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만큼은 아무리 연약한 육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이 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핑계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헷갈리지는 마십시오.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했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누구의 마음 품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완벽하게 순종하라 하지 않고 일단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주님의 겸손한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육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나 담배 끊기를 원해. 그런데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은 정말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 술 끊고 싶어. 그런데도 못 끊는 건 정말 그 중심에 술을 끊으려고 하는 마음, 의지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이 서면 다 돼요. 마음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내 마음 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나 아내와 행복하고 싶어. 나 남편과 정말 사랑의 관계로 살고 싶어.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안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무너지고 되다가 또 무너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자꾸 사람들이 잃어버립니다. 매사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계획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사랑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주님 마음을 품는 것이 생명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육체가 약하다느니 그것만큼은 절대 못하겠다며 온갖 핑계와 변명을 하며 반항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장애가 환경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가정과 교회에 행복과 덕을 세우기는커녕 믿음의 가이드라인인 주일 성수와 11조도 지켜내지 못하며 삶이 조금씩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사는 날 동안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고통스럽고 심판의 자리에서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으심으로 연약함을 친히 다 체험하셨기에 우리의 약함을 전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초인이 아니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힘을 능가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도우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태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여전히 내 마음을 고집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치 않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 삶에서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며 계속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하며 세월을 허송하는 겁니다. 결국 심판날에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원함이
마음속에 사랑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들춰내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이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호도 아닙니다. 믿음은 이상도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 마음을 품은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의 믿음은 명분과 이상을 넘어 나 자신을 움직이는 동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만나셨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셨습니까? 은혜로운 설교 만나셨습니까? 좋은 프로그램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면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 교회에서 시험거리를 만나셨습니까? 핑계거리를 만나셨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권면하며 축복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제발 이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만나셔서 겸손과 충성으로 남은 생에 사랑의 사람, 덕스러운 성도로 변화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가장 안전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